예레미야서 24장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제후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뒤였다.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매우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으나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매우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매우 좋은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유배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보아주겠다. 나는 그들이 잘되게 눈길을 주고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주님임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유다 임금 시드키야와 그의 제후들,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사는 자들은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다루겠다. 내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내 모든 곳에서 수치와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또한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예레미야서 25장 유배 이전의 한 예레미야의 예언 요약.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 곧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 원년에 온 유다 백성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제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23해 동안 나에게 내렸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곧 전했으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줄곧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발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예로부터 영원히 준 땅에서 살 것이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진노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진노케 하여 너희 스스로를 해쳤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에게 불러 모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저들을 데려와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주민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폐허와 놀림감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질과 등잔빛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이르네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이르네가 끝난 뒤에는 내가 바빌론 임금과 저 민족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칼데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저 땅을 거슬러 한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예언한 일을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곳에 이루어 놓겠다. 이제는 참으로 바빌론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큰 임금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 그들에게 되갚아 주겠다. 이민족들에 관한 신탁.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이 분노의 술잔을 내 손에서 받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이 잔을 마시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 보내는 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주민들, 그 임금들과 제후들이 마시게 하여 그들을 오늘처럼 황무지와 폐허, 놀림감과 저주가 되게 하겠다. 또한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제후들과 그의 모든 백성, 모든 홍합 족속들과 혼합 족속들과 우츠 땅의 모든 임금과 필리스티아 땅의 모든 임금, 아스클론과 기자와 에크론 주민들과 아스토스 남은 자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인들, 티로의 모든 임금과 시돈의 모든 임금과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임금들, 드단과 테마와 부즈의 주민들과 관자놀이의 머리를 민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사막에 사는 혼합 종족의 모든 임금들, 지므리의 모든 임금과 엘람의 모든 임금과 메디아의 모든 임금, 멀고 가까운 북쪽 땅 곳곳의 모든 임금 하나하나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리하여 땅 위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였다. 마침내 세상 임금도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마다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 보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에 내가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벌받지 않을 수 없으리니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칼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고함치시고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그분께서 당신의 목장을 향해 큰 소리로 고함치시고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주민에게 호령하신다. 병력 같은 소리가 땅끝까지 미친다. 참으로 주님께서 민족들과 시비를 가리시고 그분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칼에 넘기신다. 주님의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퍼져나가고 거센 폭풍이 땅 맨 끝에서 일어나리라. 그날 주님께 죽음을 당한 자들이 땅이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널려 있는데도 그들을 애도할 사람이 없고 그들을 거두어 묻어줄 사람도 없으리니 그들은 땅바닥에 뒹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목자들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양떼의 지도자들아 땅에 뒹굴어라. 너희가 살해될 날이 다 차오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흩어지고 값비싼 그릇이 깨지듯 쓰러지리라. 목자들은 아무런 피신처도 없고 양떼의 지도자들은 아무런 도피처도 없으리라. 목자들이 울부짖는 저 소리, 양떼의 지도자들의 저 통곡 소리, 주님께서 저들의 목장을 황폐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로 평화로운 목장이 황폐해지는구나. 그분께서는 사자처럼 굴을 떠나셨다. 정령 압제자의 분노와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는구나. 예레미야서 26장.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신탁. 유다와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잇따라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주님의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레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스키야의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풀 언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유다 임금 히스키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재앙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예언자 우리야의 운명.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기르앗 여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였다. 여호야킴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야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보르의 아들 엘나탄에게 몇 사람을 딸려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잡아내어 그를 여호야킴 임금에게 데려오자 여호야킴 임금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서민 공동묘지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야아히킴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27장 항복과 재앙 사이의 선택.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에돔 임금과 모압 임금과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티로 임금과 시돈 임금에게
유다 임금 시드키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단들의 손에 들려보내라. 또한 그 죽은들에게 이러한 말도 전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죽은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해문가들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유다 임금 시드키야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여러분의 목을 내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으려 합니까? 주님께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는 민족은 누구나 그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한 예언자들과 더불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사제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 기물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 임금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도성이 볼모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라면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더 이상 바빌론으로 가지 않도록 만군의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기둥과 큰 바다 모형과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시킬 때에 함께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져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예레미야서 28장.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립. 같은 해 곧 유다 임금 시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4년 5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아추르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령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 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니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의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오. 그러자 하나니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니야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이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하나니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가서 하나니야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이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니야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니야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니 올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니야 예언자는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예레미야서 29장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그것은 여코냐 임금과 그 모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신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였다. 편지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라사와 힐키야의 아들 그마르야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곳에 정착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내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에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꿈꾼 것을 풀이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이른 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내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말한다.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다윗 왕좌에 앉아있는 임금과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고 그들을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림과 놀림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잇따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보내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지드키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를 바빌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지드키야와 아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리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다. 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스마야의 편지. 너는 네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집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토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스바니야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듣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네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을 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30장 이스라엘의 회복. 머릿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징벌의 회상.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화는 없고 두려움뿐이다.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에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아, 그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방과 섬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의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임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상처와 치유.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을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내가 정녕 너를 구하기 위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가 다쳤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내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내 원수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두고 시온은 버림받은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 백성의 회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폭풍.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서 31장.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엄마 지파가 뭐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북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들이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눈머니와 다리 저느니 아이를 베니와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상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슬픔과 위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진짜 매미 소리가 들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젊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탓으로 치욕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처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박아 놓아라. 내가 다녔던 큰 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배반한 딸아,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때 그들은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다. 정의의 보금자리야, 거룩한 산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겠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새 질서, 새 정의.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제 이만 실 것이다. 새 계약.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온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라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신 분. 파도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침범할 수 없는 미래의 도성.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하날렘 탑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측량줄이 가렙 언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